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셉의 비전을 가지고 요셉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이 참 다채롭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시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상일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처음 와서 선보였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가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의 본문이었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상일교회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2016년 10월 2일이었으니까 벌써 2년하고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큰 변화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제가 원하는 말씀, 또 담임 목사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설교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원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순종하며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구나. 왜냐하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늘 설교의 결론이 막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늘 교회 건축인 거예요. 어떻게 설교가 몇 달째 결론이 교회 건축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 것이죠.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 수련회 참여를 설교의 결론으로 하죠. 제가 지금 수련회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만 설교에서 결론을 수련회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광고에서 할 일이지, 설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별한 행사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늘 몸부림쳐야 하겠다라고 다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본문과 내용을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매주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성경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 말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설교자,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저를 위해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또다시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처음 선보였던 그 말씀의 본문을 또다시 하나님이 이 시간 주셨다는 것은 상일교회에게 분명히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과 비전을 다시 되새겨라. 그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봐야 할, 같이 바라봐야 할 방향과 또 우리가 뻗어나가야 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65년 전에 고독천 옆에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독천은 물이 맑고 깨끗하여서 민물개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예전에는 개내, 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일동이라는 이름이 개내 시내가 위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고 해서 윗상자를 써서 상일동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독천 아래 동네를 하일동이라고 지었는데요. 지금 강일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기분 나쁘다고 바꿨습니다. 왜 우리는 하일동이냐 그러면서 강일동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개울가 언덕에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 하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상일교회입니다. 정말 30년 전만 해도 우리 고독 주공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멀리서 봐도 정말 언덕 위에 아무것도 없이 교회 하나 있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경 사진들을 보면은요,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울에 시내가 있고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나무 하나, 큰 나무가 서 있는 이런 사진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 모습 같은 교회, 개울가 언덕에 교회 하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습니다. 나무도요 65년이 되면 제법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65년 된 교회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는 65년 이상 된 교회가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 미리 이곳에 심어두신 나무 같은 교회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면은요, 복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할 때는 복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 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늘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과 교회는 세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구원의 복, 구원의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풍성하고 그런 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17장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이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딘가로부터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로 옮겨서 심겨진 나무는 이제 더 이상 말라 죽지 않을 것이고 살 수 있게 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값없이 우리의 어떠한 값도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법,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그 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교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무가 내 시냇가에 있다고 광야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늘 은혜의 강물을 공급받는 복입니다. 나무에게 이처럼 귀중한 복은 또 없을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의 물을 늘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물을 공급받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늘 공급받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시냇물이 늘 끊이지 않고 흘러내려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늘 끊이지 않고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의 특성을 보면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 있는데요. 근데 이쪽은 강물인데 반대쪽은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강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광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할지라도 광야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광야에 자라고 있는 떨기나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메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가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보고 있으면 더위가 보일 것이고요. 메마른 땅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우리 누구나 살다가 보면 우리 눈앞에 더위 같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요. 메마른 땅 같은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서서 있고 내가 지금 메마른 세상을 보고 있구나. 메마른 땅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뒤를 돌아서야지. 뒤를 돌아서면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요. 가족이 건강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강물의 복을 늘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받는 두 번째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받는 세 번째 복은 바로 열매 맺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물을 공급해줘서 잎이 청청하게 해주시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고목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고 또 많은 잎으로 말미암아 넓은 그늘을 마련해서 더위를 식히고 또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나무의 뿌리를 강변으로 뻗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나무가 아무리 시냇가에 심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광야로 뻗으면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시들 것이고 열매는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아무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속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 마음속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잎이 말라갈 것이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늘 잎이 무성하고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뻗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넘쳐서요 우리 이웃에게 넘쳐갈 것이고 이 상일동 지역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서의 그 복, 열매 맺는 복과 그 열매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일동에 상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분명히 이곳에 이주해 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상일동은 이제 아주 큰 변화 앞에 서 있는데요, 주공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주공아파트가 다시 재개발되어서 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때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원하고 계실 텐데요. 상일교회는 그때 우리 교인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교인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은 분명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흥이라고 하면 수적인 성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란 단어 자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전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부흥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입주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교회로서 그 복을 다 받아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목 같은 교회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이고요, 사람들도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당회와 저희 교회는 교회를 알리기 위하여,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알리기 위하여 광고에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발전을 위하여 힘을 오래 쓰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는 엘리베이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우리 설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편안하고 또 쾌적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주일학교도 성품 교육을 도입했고요, 또 주일학교 공간들도 페인트 칠이라도 해서 단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물론 전도도 할 것입니다.
입주하는 그 입주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전도지와 전도 물품도 나누면서 복음도 전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수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은혜의 강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요, 더 큰 고목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에 게넷가 언덕 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복을 나누며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늘 은혜를 공급받고 있으며 잎이 청청하며 열매 맺는 복을 주고 계시니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걱정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마음을 뻗으며 메말라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뿌리를 강변으로 뻗듯이 하나님께로 뻗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잎이 청청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고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가 한 기쁨과 한 마음 되어서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더 많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